자,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답니다. 따르겠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 예,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죽음 없이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는 이 말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견뎌내기 위해서 늘 암송하고 되새겼던 말씀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신앙의 자유로운 신앙생활하기 원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들은 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던 거죠.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 없으면 영광이 없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늘 이 말씀들을 그들은 새겼습니다. 여기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는 이 말은 삶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저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거저되는 일이 없습니다. 경제학에서도 세상에는 공짜가 없으며 모든 것에서는 값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것이 공짜라고 생각하고 무료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무료가 아니라 다 값이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을 보면서 무슨 무료 하지만은 사실 그거 뭡니까? 소위 말해서 다 낚이는 거죠. 낚이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은 결국은 거의 합당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현실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읽어볼까요? 자, 읽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 이 보배가 나옵니다. 이 보배는 보배인데 이 보배를 가리키고 있어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6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이렇게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하신 그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연 만물이 잘 운영되기 필요한 빛을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 빛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께는 새로운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이 뭐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뭐가 나옵니까? 참빛 곧 세상의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생명의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춘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생명의 빛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빛 곧 생명의 빛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빛을 믿는 자는, 성경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건 다른 의미로 표현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빛을 믿는 자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을 아는 빛은 우리 마음에 비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졌다. 내가 그 빛을 가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졌다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 보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이 예수님,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빛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에너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복음의 빛이 내게 생명을 주었고 내게 삶의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사람이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빛은 에너지입니다.
빛은 에너지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내게 삶의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살아갈 능력을 줍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카톨릭 대학교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그 신영복 교수가 자신의 책 담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말씀할 때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 담론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그 군사 정부 시절 때 그 간첩 혐의에 그런 그 누명이 씌워져서 이 교도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20년을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결국 이제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조작으로 밝혀지죠. 이 신영복 교수가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7살에 사형수가 됐으나 감옥에서 자살하지 않은 이유가 햇빛 때문이었다. 겨울 독방에서 만나는 햇볕은 길어야 2시간이었고 가장 클 때가 신문지 크기였다. 그러니까 독방에서 있는 거예요. 이분이 사상범이기 때문에 독방에서 이게 그 감옥 생활인데, 이 햇빛이 지나가잖아요. 동에서 서쪽으로 햇빛 쭉 되면서 그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하루 딱 2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창살을 통해서 감방 안에. 근데 그 감방에 들어오는 햇빛의 크기가 어느 정도면 딱 신문지 한 장 되는 그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 햇빛이 들어오는 그 면적이. 신문지 크기의 햇볕만으로도 세상에 태어난 것은 손해가 아니었다. 길어야 2시간밖에 못 재는 신문지 크기만한 햇볕을 무릎 위에 받고 있을 때의 따스함은 살아있으면 어떤 절정이었다. 햇빛이 쫙 비치는 거지, 무릎에. 그 2시간 동안 그 무릎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온기가 온몸에 쫙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만 뭔가 살아있음의 감격을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겨울 독방의 햇볕은 자살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였고 생명 그 자체였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그 햇빛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에너지를 준 것이죠. 여러분, 하루 고작 2시간밖에 들어오지 않은 햇빛이지만 그 빛 때문에 이 감옥 생활을 견뎌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그는 책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즉 복음의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본문에 보니까 질그릇 것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질그릇 같은 존재. 그 빛이 들어왔는데 이 보배가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질그릇이 누구냐? 바로 우리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질그릇은 가정이나 시장 바닥에서 막 사용하는 아주 값싼 용기였습니다. 대량 생산해서 만들어낸 아주 값싼 용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지면은 미련 없이 버리는 그릇이에요. 아깝지 않게 한번 깨어지면은 이나가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금가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값싼 그런 그릇이 바로 이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요, 이 질그릇이 뭐냐면 막사발이에요. 막사발. 그러니까 본문을 우리 정서로 맞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보배를 막사발에 가졌으니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질것은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지기 쉽습니다. 금이 가기 쉽습니다. 잘못하면 뭐 이가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빛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막 해도 이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전 세계가 쩔쩔쩔쩔 매잖아요. 우리가 이거 코로나를 통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야,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구나. 그걸 우리가 절실히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깨어질 수 있는 4가지 경우가 8절과 9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 질그릇 같은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데 살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중에서 오늘 8절과 9절을 보면은 그 4가지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우리가 이제 8절과 9절에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헬라어로 직역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사방으로부터 포위되어서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러싸였다잖아요. 둘러싸였다는 것은 뭡니까? 포위가 된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 소위 말해서 포위가 돼서 압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받는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재정적인 압박, 학생들은 공부의 압박,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의 압박, 진로의 압박,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업무의 압박,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의 압박.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는 다양한 압박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느끼는 그 압박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압박감은요, 뭘 가져옵니까? 우리에게 소위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압박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사람들은 이 압박감을 느끼면요, 이것을 해결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막 써보잖아요. 뭐 취미생활도 해보고, 이 어떤 압박의 문제, 이 문제 해결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써봅니다. 그러다가 견디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압박감을 도저히 견뎌내지 못하면 이 압박감을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결국 극단적인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여러분 삶에 압박감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감이 있어요. 진로에 대한 압박감이 있어요. 취업에 대한 압박감이 있어요. 관계에 대한 압박감이 있어요. 실적에 대한 압박감이 있어요.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압박감을 받고 그것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깨어지지 않습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답답한 일로 번역된 단어가 아포레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하면 이겁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을 당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변수를 만날 때가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단 말이죠. 이런 경우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것이죠.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나는데 그 일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을 겪습니다. 생각의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일을 어떻게 이 일의 매듭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생각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뭡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했다가 살짝 돌아오죠. 다시 살짝 낙심했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할 때가 참 있어요.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우리 교회 성도 일도 아닌데, 우리 교회 문제도 아닌데, 단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욕을 먹거나 비판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거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저렇다니까. 한마디 하잖아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한 일인데, 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한 건데 왜 부산에 있는 우리 교회가 욕을 먹냐고요. 네. 왜 예수 믿는 내가 욕을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왜 나까지 욕을 먹냐고. 왜 목사까지 욕을 먹어야 됩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하고 또 비판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할 수도 있죠. 예. 괜히 당신이 끼면 재미가 없어. 열심히 재밌게 놀려고 하는데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 끼면 재미가 없단 말이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 친구들도 안 껴져요. 왜? 목사가 끼면 재미가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들 눈치 봐야 된대. 예. 그러니까 왕따 당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도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왕따 되었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의 왕따는 왕 대신 주님을 스스로 따르는 자가 왕따예요. 왕따도 여러분 자발적인 잡다가 있어요. 잡다. 스스로 따가 되는 거죠. 네 번째는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한 거죠. 이게 쉽게 말해 이 말은 뭐냐면 폭행이에요. 폭행. 물리적인 압박을 통해서 어떤 물리적인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거꾸로 팀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폭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에는 이 폭행이라고 하는 것이요 물리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오늘날 폭행의 일반적인 방법은 뭡니까? 언어입니다. 말로 당하는 폭행. 사람들에게 언어로 우리가 상처를 입습니다. 언어 폭력을 당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여러분 이런 걸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예요? 주변 눈치 안 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소신껏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진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소리를 듣습니다. 상대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큰 언어 폭력으로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폭력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 그래도 이런 언어적인 폭력을 당해도 그래도 뭡니까? 거꾸로 팀을 당하지 아니한다. 쓰러지지 않는 것이죠. 당당하게 아까 말했지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가는 거예요. 계속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기 앞에서 말한 이 네 가지 경우, 다양한 압박감, 삶의 변수, 신앙의 어려움, 이 언어의 폭력, 이런 것들은 한두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됩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요,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문법적으로는요. 이 말은 뭐가 계속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온다는 거죠. 삶의 재정적인 압박이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그 압박을 해결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그런 일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또 그런 재정적인 압박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관계의 어떤 압박, 그것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에 또 그와 똑같은 걸 어려움을 또 겪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을 한 번만 겪습니까? 살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한두 번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 또 이런 상황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갑니다. 살아냅니다. 견뎌냅니다. 묵묵하게 내 길을 갑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그랬잖아요.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이게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 찬송을 매일매일 불러야 돼요. 매일매일 불러야 돼요. 계속 갑니다. 그래도 이걸 잘 넘어가요. 잘 견뎌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내 의지가 강해서요? 아니에요. 내가 산전수전 다 겪어봐서요?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이미 내가 연단이 잘 되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고난의 반복이라 할지라도 이게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올해 똑같은 문제 당해서 이걸 견뎌내도요, 내년 되면요 똑같은 문제가 또 하면 또 견뎌내기 힘든 거예요. 맨 처음에는요. 이게
고난의 적응은요 없어요. 고난의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다가와도 또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그 고난의 어떤 그런 그 견뎌낼 수 있는 나에게 어떤 그 연단이 이미 연단이 되어져 있고, 내가 의지가 강하고, 내가 뭐 어떤 그런 능력이 있고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힘들어요. 여전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봤을 때는 길그릇 안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이 보배가 있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보배, 즉 복음의 빛이 비추기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신영복 교수가 그 독방에서, 감옥에서 안에서 그 햇살에, 신문지만한 크기의 햇살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그 어려움들을,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복음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그것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왜? 그 빛은 내게 뭘 주는 거예요? 삶의 에너지를 줍니다. 아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견뎌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여러 가지 삶의 압박들, 변수들, 어떤 그런 그 스트레스, 이런 것들 다 그래도 견뎌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빛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삶의 에너지입니다. 아멘. 이것이 견뎌내게 합니다. 자, 우리 7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죠. 이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이미 심히 큰 능력, 삶의 압박감을 견딜 수 있는 능력, 삶의 변수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능력, 언어적인 어떤 여러 가지 폭력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그 상처를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신앙의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 있고요? 하나님에게 있고, 내게 능력이 있어서 견뎌내는 것이 아니에요. 산전수전 겪고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겨내고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우리가 가진 보배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쫙 비치고 있으니까. 빛은 뭐라고요?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빛은 에너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는 빛이 내게 삶에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로 견뎌내는 거예요. 삶의 다양한 모든 순간순간에 겪는 모든 다양한 일들을 우리는 이겨내고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실 주연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런 일들은요, 이게 다 진행형이듯이요. 우리가 역경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은 8절 9절은요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도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입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복음의 영광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 중에 뭡니까?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고 했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능력, 내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에너지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멘.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광이 주어진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영광의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영광을 받았으니까, 영광 먼저 받았잖아요. 영광을 먼저 받았으니까 그다음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그 고난이 뭐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또 다른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 10절, 그게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 야,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본문에 쓰인 예수의 죽음이라고 쓰인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은 사나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나토스. 이 사나토스는요, 이런 거예요. 의학적으로 말하면요, 심폐화대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 즉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이죠.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사망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나토스예요. 헬라어로. 육체의 죽음이, 생명이 탁 끊어진 상태. 이게 사나토스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니다가 말씀하면서 운명하셨다고 했었잖아요. 그 운명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헬라어로 사나토스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죽음은, 이 10절 사용된 예수의 죽음은요, 사나토스가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요, 우리 본문 한글 성에 똑같이 죽음이라고 표현됐지만은 원에 보면 전혀 다른 의미예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사나토스가 아니라 네크로시스입니다. 그럼 이 네크로시스라는 이 단어를 유일하게 사용한 본문이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9절이에요. 로마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란 말이죠. 아브라함입니까? 내가 백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 같고라는 것은 뭐냐? 죽음이 진행되어져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노화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내가 노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육체의 기능이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거죠. 죽은 게 아니라, 죽었다라고 하는 사나토스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몸이 죽은 것이 바로 이 네크로시스예요. 네크로시스. 여러분, 생명공학에서는요, 죽은 세포를 뭐라고 말하냐면 네크로시스라고 말합니다. 죽은 세포. 우리가 세포가 괴사되었다. 이 괴사되었다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네크로시스예요. 그 생명공학의 용어예요. 이 네크로시스는요, 어떤 심한 충격이나 방사선이나 독극물 등에서 외부의 어떤 스트레스에서 세포가 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떨 때 보면요, 이 가구 같은 모서리에 탁 부딪힙니다. 그럼 뭐가 들어요? 멍이 들잖아요. 그죠? 멍이 든다는 것은 뭐예요?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거기서 세포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크로시스예요. 죽어가고 있는, 이게 네크로시스. 자, 그래서 이 네크로시스는요, 죽어가는 과정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내가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어가는 과정을 내가 몸에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문에서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네크로시스로 기록했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예수의 죽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요, 예수님께서 잡히셨잖아요.
체포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으셨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탁 돌아서 운명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나토스라고 했어요. 심정지 상태. 심장과 폐가 작동이 중단되고 뇌의 작동이 중단된 상태, 완전히 죽은 상태. 이게 사나토스예요. 네크로시스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재판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셨나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고난 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채찍질을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매맞으시고 맞을 때마다 뭐가 죽어요? 예수님의 육체 몸에 뭐가 죽어요? 네크로시스가 일어나는 거죠. 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멍이 드는 거예요. 피가 나는 거예요. 이거예요, 예수의 죽음.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 즉 사나토스에 이를 때까지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네크로스인데, 따라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뭐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네크로시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 육신의 재성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부적인 충격을 받으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면서 서서히 그분의 육체가 죽어가는 것처럼 나의 예수의 죽을 몸에 짊어진다고 해서는 나의 육신이, 나의 어떤 그 죄성을 가진 그 육신이, 죄 많은 그 육신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간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의 몸을 짊어지고 간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네크로시스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날마다 내 육신을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6장과 7장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행했던 사형제도 중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요, 죽은 사람의 시신과 살아있는 사람을 서로 폭에서 딱 묶어놓는 거예요. 묶어놓는 거예요. 죽은 사람, 여기는 죽은 사람이 시신이에요. 여기는 살아있는 사람, 이 사람이 죄인이겠죠? 네, 둘이 딱 그래서 밧줄로 묶어버려. 얼굴과 얼굴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얼굴을 포개고, 손과 손을, 배와 배를 포개고, 손과 손을 포개고, 다리와 다리를 딱 같이 이렇게 포개서 묶어서 묶어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같이 묶는 거예요. 그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굶어 죽겠죠.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안 주니까 결국은 굶어 죽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뭐냐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죽을 때까지 죽은 자에서 나오는 그 죽음의 도끼가 살아있는 사람의 몸속에 끊임없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차갑게 식어버린 시체와 같이 묶여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차가운 시신과 내가 묶여있어요. 여러분이 맹정신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굶어 죽기 전에 먼저 죽지 않겠어요? 이게 제정신이겠습니까? 견뎌내기 힘든 것이죠. 돌아버리죠.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묶여 있고 가시 면류관을 피 흘리신 예수님의 머리와 내 머리가 같이 묶여 있고, 그 못자국이 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내 손과 발과 같이 붙어 있고,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내가 죽어가는 과정.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 다음에 재판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온다고 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옆에서 같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고 온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말하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고 나도 같이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행하는 것은 없도다. 로마 7장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원하는 것 내가 선행하는 것은 없도다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에 처하도록 우리의 옛사람을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몸과 완전히 묶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기운이 내 몸에 스며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완전한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신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 다시 말해서 네크로시스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아멘. 그럼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영광을 가져옵니다. 우리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자, 11절 12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시다. 나의 죽어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죽어감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듯이 우리의 죽어감을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어떻습니까? 크라운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영광을 가져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부활 없이, 죽음 없이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고난주간이 어떤 감성적인 고난주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해마다 받는 감성, 그저 우리가 어떤 그런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런 그 죽음에 대해서 단순히 감성적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 속에서 아까 했지만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같이 나도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세포들이 괴사가 되어지고 네크로시스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몸으로 우리가 그런 죄의 덩어리는 우리 육신 안에 네크로시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나의 정과 나의 욕심을 계속해서 하나씩 죽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의 죽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럴 때 크라운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이런 영광이 주어졌단 말이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에너지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영광을 먼저 받았습니다. 아멘.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을 갖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고난을 결국은
그것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고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고난이 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서 4장 10절의 말씀을 여러 마음에 새겨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연합돼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